말씀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산을 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다스 리스네.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으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니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나의 꽃이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어두움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그 찬양이 찬양이 강같이 넘쳐 조약의 줄을 끊게 되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신 기념의 나팔을 울리고 내 나팔을 울리고 청명마도 이리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위하여 춤추며 기뻐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땅 위에
참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마구간과 같이 낮고 연약한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신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며 또 온 열방 가운데 예수와의 이름을 부를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로 산을 넘는 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기는 자는 침노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대적에게 빼앗긴 시간, 대적에게 빼앗긴 예배, 대적에게 빼앗겼던 자녀들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대적에게 빼앗겼던 나라와 땅을 다시 주의 것으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선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세사람 교회의 성도들과 또 원유맨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사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 미움과 원망,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또 어린이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타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임하신 주님 바라보시겠고요. 예, 축복합니다. 내려갈 거야? 저것 좀 갖다 주라. 예,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 우리 디모데 후서의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한 13통, 14통 이렇게 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이고 가장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딸에게 쓰는 편지도 되겠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물론 그게 편지가 제때 또 정확하게 좀 일찍 도착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언제 이 편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순교의 소식과 함께 이 편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다 부어지고 나는 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신의 영적인 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한 아주 절절한 그 아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원유맨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에하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고 또 그것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미혼이었죠. 결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혼자서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순교하게 된 그런 사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의 어떤 친혈육이 아니더라도 이 다음 세대 또 남겨진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혈육이 있고 없고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많이 스승되지는 말고 아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비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꼭 내 친자식,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 지금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어떤 책임, 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그 고민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그 유산이 될 것인가, 어떤 유업을 남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고, 그리고 곧 순교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정황상 또 성령 안에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때가 다 찼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때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 그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 후서가 되겠고요.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글의 온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딱 이런 온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편지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가면 읽어봐.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는 아들한테 손에 쥐어진 그런 편지 같은 그런 편지인 거예요. 구약도 토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 후에는 멸망하고 죽어갈 것을 아는 그 아버지의 어떤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신 편지가 토라고 또 보내신 그런 사신들이 예언자들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얼마 후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과 작별하실 텐데 정말 어린 아들들과 같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실함이 묻은 이 아버지의 손편지로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읽어야 되니까 오늘 큐티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저는 그냥 아버지의 편지, 오늘 이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아버지의 편지, 아들에게 쓰는 편지 뭐 이렇게 쓰는데 왠지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의 편지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뭉클한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뭐 제각각이어도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남기셨구나. 나에게 아버지는 이런 마지막 편지를 남기시고 가셨구나. 이런 걸 듣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어떤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다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그냥 뭐 지루한 무슨 뭐 바울의 뭐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목회서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어떤 바울의 일종의 어떤 영적인 그 원리나 아니면 뭐 규율이나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정말 행간에 눈물이 정말 뚝뚝 떨어져요. 실제로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이 편지 자체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울고 나도 우는구나, 이게 이거죠. 근데 그게 불쌍하지만은 않고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편지인데요. 사실 그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만 전해져 있고 아마도 어린 시절에 뭔가 이렇게 좀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제 아버지 헬라인이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서 이제 자랐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좀 그 헬라식 교육을 받기보다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자란 그런 아들이었고요. 또 그 아버지의 빈 자리를 대신해 주었던 영적인 아비가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는요. 뭐 다른 그 바울의 어떤 동역자들은 뭐 어떤 친구나 혹은 뭐 그런 동역자로 여기지만 정말로 디모데에게는 정말 아들같이 어떤 살가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했어요. 디모데가 아직 애인데, 우리도 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직 애인데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직 애인데 얘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얘를 두고 어떻게 떠나나. 디모데는 몸도 좀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언젠가는 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약도 좀 써라. 거기서 뭐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해가지고 역시 포도주는 좀 마셔도 괜찮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약으로서 약물로서 어떤 그 몸의 어떤 속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그런 치료도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봐라.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제때제때 좀 밥도 좀 챙겨 먹고 뭐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갈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만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죠.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순교자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모데는 몸도 약하죠. 영적으로도 사실 이 디모데가 바울이 교회를 세워 놓잖아요. 뭐 에베소나 뭐 여기저기 뭐 빌라델비아나 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세운 교회를 나중에 뒤에서 이제 목양하는 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그걸 목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 놓고 갑자기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물론 뭐
사명에 따라서 갈 길 갑니다만은 남아 있는 분들은 다 불안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바울처럼 이렇게 뭐 카리스마 있게 뭐 원숙하게 하지도 못하고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것처럼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는 실제로도 나이도 어리기도 했고 보이기에도 야 네가 바울은 몰라도 너 뭘 알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좀 저처럼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무시하고 그 동안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동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괜히 동생 취급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막 훨씬 나보다 많으시네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디모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소함을 맨날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더 슬픈 건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이 아니 우리 놔두고 그 위험한데 아무것도 그 전도도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도해서 우리까지 위험하게 한다. 이게 바울에 대한 비방이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 비방을 바울에게는 못하죠. 차마 고생하시니까 디모데한테 와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버지 욕을 자기가 들어야 되면 아들이 얼마나 그게 아프겠습니까? 그건 너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가 중간에서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떠나시겠다 그러고 얼마나 이게 불안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보면 너무 불안해. 얘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은 부모님들 보면 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언제 가실 거. 또 뭔가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부딪히면서 좀 더 커지면 뭐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입장들이 있으니까 섭섭함도 생기고 급기야는 이제 원망 또 완전히 분리와 분열로 가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금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부모 세대가 딱 어느 때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른, 노년의 어떤 나이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젊은 세대나 자녀 세대에 대한 불안감은 예전의 어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안감들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다 앞가림도 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나라도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이렇게 해나갔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러한 어떤 서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시고 싶으십니까? 물론 편지를 자주 쓰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간혹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의 손에 한 장의 편지를 쥐어준다면 어떤 글을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자녀를 두고 얼마 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헛된 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 정말 필요한 글을 쓰고 싶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쓰신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서신서를 많이 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으면 확 넘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 긍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설교할 때도 사실 이런 구절들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가로치고 인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뭐 주석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인사말은 일단 제끼고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인사말을 남길 때에 그냥 남겼겠냐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히려 너무 흔해져서 은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쓰신 아버지의 편지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은혜가 이게 세 가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세 가지 유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은혜를 헬라 말을 좀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헬라어의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은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그냥 다 은혜지 뭐 다 은혜야 뭐 은혜야 은혜 이거 옛날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은혜야 은혜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냥 은혜야 은혜 다 좋은 말인데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야 뭐 이런 것들이요. 좋은 고백이죠. 뭐 그런데 뭐 어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한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보통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근데 카리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감정이 뭐가 내가 뭐 감동되고 은혜 받고 이것도 물론 그 은혜의 뭐 일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원래 뜻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의 주권도 바꿔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최상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도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면 너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12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막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뭔 상관이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은혜 말고 얘가 뭐 감동되고 뭐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가 또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내 은혜는 되게 금방 없어집니다. 은혜를 오늘 받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저녁 되면 아마 없을걸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은혜가? 원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어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또 새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그냥 너 은혜 받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은혜가 좀 되셨습니까? 뭐 그냥 다 은혜지 뭐 좀 우리는 그 교회에서 좀 약간 은혜를 이상하게 써요. 막 뭐 잘 못하면은 그냥 은혜로 넘어가. 은혜야 다 은혜야 그냥 다 덮어 은혜야.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대언이에요. 빛이 있으라와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언젠가부터 제가 아마 목사 안수 받을 그 무렵이었어요. 전도사에서 목사 될 때 교회에서 축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교만해 보인다고. 지어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게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지어다 계속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뭐 그래도 왜 교회에서 뭐 교단에서 다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하냐 그러는데 그냥 지어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교만해서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거는 진짜 그 안 하는 게 더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대언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꼭 맞는 말씀인데 목사님들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거기에 빛이 있는 거지. 빛이 좀 있기를 내가 한번 좀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 빛이 있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네 안에 그냥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모를 뿐이지. 너는 몰라도 네 안에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널 기뻐하셔. 이걸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 뭘 삼가요? 삼갈 때가 따로 있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은혜야 은혜 이거 말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선물로 남겨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요즘에 뭐 자존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남과 비교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공부를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어디에 취직을 했든 어떤 아파트에 살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널 기뻐하셔. 너희는 휴거가 아니야. 막 제가 예전에 뭐 휴거 뭐 휴먼시아 거지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아이들 판교에 좀 그 뭐지 뭐 임대 아파트 우리 그렇게 살 때 휴거라고 부른대요. 애들을 휴먼시아 거기에 사는 아이들. 그래서 휴거가 그 좋은 말인데 왜 그렇게 쓰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휴거할 때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자존감의 회복의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데 뭐가 더 부러워요? 최고죠.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기뻐하시는데 뭘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야.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서신이 그래서 네가 울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쓴 편지예요. 제가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어주면 요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면 너 요즘에 좀 아빠 걱정하고 슬픈 건 좀 알겠는데 그런데 너 기뻐해야 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니? 그리고 게다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확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 줄 수 있다면 이거 딱 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리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긍휼이에요. 엘레오스. 엘레오스는 뭐 긍휼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난방기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다들 더워 반팔 입고 막 그러신데. 그래서 이 엘레우스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야, 너 참 좀 안 돼 보인다. 오늘 좀 불쌍하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뭐 불쌍해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불쌍함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안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요.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게 자기 연민이고요. 자기 연민은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돼가지고 다 원망으로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원망입니다. 연민이 원망을 낳게 돼요. 그런데 예수와를 만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요, 이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최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도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동정이 아니고, 그래 참 너 안 됐다, 옆에 계신 분들이 너 불쌍하다 이러면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동정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게 뭐 그 영어로도 그래서 같이 이게 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긍휼히 여기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심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 또 다윗의 자손 예수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건 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별로 안 불쌍해요. 불쌍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리고 세 번째의 보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남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평강을, 우리가 평강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고, 우리는 뭐 이제 또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어떤 인사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샬롬, 이거 샬롬이야, 이거 샬롬 인사한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감사하게도 또 이게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헬라어로도 한번 보고 히브리어로도 한번 보고 한국말로도 한번 보면 되게 뜻이 풍성해집니다. 분명해지고요. 영어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헬라 말로는 그 에이로라고 하는 이게 그 원형에서 나온 것인데,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로는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던 게 다시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유맨의 평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에하드의 평강, 다시 하나가 될 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단절이에요. 그냥 내가 모든 세상과 네가 어떻게 살든 말든, 네가 가서 죽든, 뭐 아버지가 어디서 순교를 하시든 피를 흘리시든 매를 맞으시든 상관없고 나는 나만 평안하면 돼라고 하면 그게 평안일까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분리죠. 무지고요. 단절이죠. 근데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연합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연합이 다시 회복될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샬롬도요, 이게 그냥 좀 평안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걱정이 사라지고 뭐 자녀들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평안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분리되었던 가지를 되찾아야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저 북녘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통일되어야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지금 되게 불안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별로 뭐 큰 문제 없이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던 것이, 그래서 앞에 다시가 들어가요. 다시 하나됨. 이거는 뭐 통일이고 이거는 원유맨이고 에하드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원수되어서 분리되었던, 떨어져 나갔던 어떤 형제나 어떤 뭐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너만 편하면 돼.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어가든 말든 그냥 너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란 그들의 평강이 너에게 평강이 되길,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그냥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두는 평강이 아니라 이게 서로 잃어버렸던 형제를 되찾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한테 내일부터 아침에 야 일어나 메시야 지금 이런 거 말고 자녀들한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 애 또 짱나 막 이렇게 애들이 또 그러겠죠. 그런데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누구한테 그럼 듣겠어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해줍니까? 여러분들한테 들어야 되거든요. 맨날 여러분들은 야, 어떻게 살려 그러냐, 뭐 살 좀 빼, 뭐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닫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편지처럼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미 너에게 있어. 그래서 나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얘를 지금 뭐 12시가 넘었는데도 자도 그래 하나님이 널 불쌍히 여기셔.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믿어.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되게 안 혼내셨거든요. 많이 안 혼내셔서 안 혼낸 것처럼 보이죠, 제가. 그래서 잘 많이 안 혼났는데 어떨 때 이제 제가 뭐 좀 잘못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그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죠. 그러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송이에요. 뭐 죄인 괴수 날 위하여 뭐 다 나와요. 이제 어머니가 회개를 하시면 내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저를 혼내지는 않으세요. 근데 회개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회개를 할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회개하시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지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 나를 대신해서 막 이렇게 잘못을 해준다고 하면요, 뭔가 좀 아쉽다고 한다면요,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라. 너의 눈물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지금 서로에게로 가 닿는 지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아들의 아픔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그 앞절에 내가 밤낮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졌어요. 그 눈물이 나에게 그냥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눈물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공감이나 이해하려는 노력,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종의 큰 권능에서만 비롯됩니다. 이걸 디나미스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 세대와 부모들의 걱정이 아닙니다. 공감이죠. 공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야, 그거 뭘 힘들다 그래 지금. 아주 그냥 보기에 겨웠어. 네가 애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되게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게 단절이죠. 근데 참된 평화는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근데 그걸 그냥 느끼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그 우리 아이들이 뭐 가끔씩 그 힙합 뭐 곡을 막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서 뭐 힙합을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허세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힙합 가사를 듣는데 막 이제 가사에 뭐 욕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이거 그래서 막 끄라 그러고 싶은데 끄라 그러면 또 너무 이렇게 역시 목사는 뭐 이럴까봐 그래서 끄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냥 듣는 척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할까 막. 근데 애들이 막 그 영어 욕 막 썩 무슨 욕이 뜻인지는 알고 하나 막 그런데 뭐 마더 파더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그런 나오는데 거기에서 얘네들 정말 다 사생자 같은 애들이구나. 그래서 막 내 손에는 무슨 뭐 롤렉스가 2개나 있고 뭐 차는 뭐고 뭐 건물은 뭐 어떻게 되고 근데 뭐 그런 막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난 거는 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그 세븐일레븐 지나올 때 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 청년인데 뭐 청년 어떤 자매죠. 근데 이제 그 세븐일레븐 조끼를 입고 뭐 새벽에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쪽 나올 때마다 보는데 그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태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쪼그려 앉아서 태우기도 하고 볼 때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일을 하고 또 얼마간 뭐 최저 시급이라고 받아가는데 힘든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도 보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은 항상 부족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감추려고 일단 허세를 먼저 부리고 그리고 나는 막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노래를 부르고 열광하는 아이들이 그냥 뒤에 쪼그려 앉아서 편의점 바깥에서 유통기한 지난 그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네들 진짜 아프구나. 왜냐하면 이게 제정신이면 그런 노래를 잘 안 부르겠다 싶은 노래들을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야 그거 문제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영적으로 안 좋아 이런 거 이전에 성령 안에서 그럼 얘네들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알겠다. 기도하다 보니까 알겠다. 그런데 그냥 공감까지만 가는 것은 뭐 어떤 심리적인 안정은 줄 수 있어도 지금 바울은 그래서 근데 그 눈물이 내가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기뻐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안 그런 척 해도요, 여기 자녀들이 좀 있을지 모르는데 자녀들이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원래 자녀들의 본질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어. 그리고 목적지에 항상 서 계신 부모님은 마치 뭐 장승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것밖에 못해. 아직도 못 왔어. 이렇게 있는 그 두 기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성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못마땅해 보이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를 볼 때 못마땅하게 여겨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사생자처럼 사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 없어 나는 이제. 이게 이 젊은 세대의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도 더 많이 받으시고 이뤄놓은 성취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지금은 막 다 루저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뭐 열심히 뭘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시대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기뻐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기뻐. 네가 내 딸이어서 그냥 기뻐. 네가 여기에 있어서 그냥 여기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페르시아어 수업 보고 제가 영화 보고 운 게 초등학교 때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울었던 기억이 처음이었는데 페르시아어 수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울었는데 그때는 참 은혜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큰 예수아를 만나게 돼서 울었는데 이제 이번에 한번 고비가 왔었어요. 또 영화를 우리 아이들이 만화 영화인데 슬램덩크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슬램덩크를 보러 갔는데 저는 그냥 뭐 애들 데리고 애들 보여주려고 이제 가서 앉아 있다가 이 눈물이 이게 흐를까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 뭐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슬램덩크의 어떤 한 그 농구 선수 아들이 형이 뭐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그 시합에 나간 거예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어머니 형 대신 내가 살아서 죄송해요. 딱 그 편지를 써놓고 자기는 시합에 나가서 막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는데 뭐 그 만화를 안 보시는 분들은 뭐 만화 보고 또 우냐 저 사람 진짜 갱년기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미안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형이 더 필요할 텐데. 근데 엄마가 그런 느낌을 계속 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그늘에서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 농구 경기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슬램덩크.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서 죄송해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울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최저시급 뭐 많이 올린다 뭐 한다 해서 뭐 10,000원 남짓한 돈 하나
그 쥐어서 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요, 사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부모의 기쁨과 연결돼야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쁨과 연결되었을 때에만 이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주고 싶다고 말해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이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어.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한테 주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너한테 정말로 다 주고 떠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유산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물려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너의 어머니 유니게, 혹은 유니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영어식으로는 로이스와 유니스에게 엄마 할머니한테 그 믿음이 있었는데 너한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이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요. 이게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우리는 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유업이요.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요. 아프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에서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 큰 유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새벽 기도의 유업이 있잖아요. 철야 기도의 유업이 있습니다. 눈물로 광장 하나를 완전히 다 적셔버렸던 광장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나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아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원래 우리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알잖아요. 절대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유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뛸 수도 있는 겁니다. 유산 좀 많이 물려받으니까 막 뛰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도 했지만 교회적으로도요, 엄청난 이 믿음과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집약적으로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14대 내려가서 예수아까지 해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있었던 믿음이 엄마에게도 있게 되고, 엄마에게 있었던 믿음이 너한테까지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이 기쁨이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리스마, 은사가 너에게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만나서 뭘 하고 싶으냐면 6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안수함으로, 안수는 이게 주술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손을 대고 연합하는 건데요. 축도도 그렇고 안수도 그렇고 이걸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날 아이들 다 안수합니다, 아빠가. 근데 우리는 좀 걸리잖아요. 이게 교단법에 맞나, 이게 평신도가 안수를 한다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안수하세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사, 카리스마가 다시 살아나는데, 카리스마는 막 이렇게 싸나운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도 좀 잘못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6절에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생각을 하게 한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할 거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뒤에 하나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오늘 한 3시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차성도 박사님이 오시기로 하셔서 나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오늘 눈 때문에 못 오시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차성도 박사님 오실 것까지 하실 말씀까지 제가 대신 하는 건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한대요. 이게 은사가 다시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게 헬라식 생각과 뭐 성경식, 뭐 히브리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성경식 생각은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헬라식 생각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왔죠. 왜냐하면 헬라 철학, 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헬라식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헬라식 교육의 특징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할 때 그냥 얘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볼 때 야, 책상 위에 다 가방 올려. 가방 올리죠? 눈깔 돌리지 마. 지금 눈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 선생님 다 보고 있어. 긴장해. 시작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그것도 생각도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나중에 5번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고르는 게 생각이라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생각을 개인의 단위로 계속 썰어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생각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물론 있죠. 근데 같이 그 생각들, 여러분 컴퓨터 그 한 대 가지고 돌리는 거랑 수백 대 가지고 같이 돌리는 거랑 뭐가 더 강력합니까? 한 대가 아무리 좋아도 뭐 2대, 3대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수백 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말하면서 내 생각은 어떻고 네 생각은 어떠냐, 같이 생각하는 거를 배워요. 생각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그게 뭡니까?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그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너에게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이 신앙의 연결과도 다 깊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이제 뭐 공부하고 배우는데, 토라는 개인 큐티랑 뭐가 다르냐? 개인 큐티는 개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잖아요. 토라는 같은 본문을 읽고 그 옆에다가 자기 생각을 써요. 그리고 그 생각을 보고 또 그 옆에다가 또 씁니다. 또 써요. 또 쓰고,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되면서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또 2바퀴 돕니다. 3바퀴 돕니다. 계속 돌아요. 그걸 모아놓은 게 탈무드고 뭐 미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이 말씀은 답이 이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분 생각은 이랬구나. 그것도 심지어 세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생각은 이랬구나, 할아버지 랍비들의 생각은 이러하셨구나, 이걸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저는 뭐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오늘 차성도 박사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못 오셔서 제가 대언하는 건데요. 생각과 생각이, 그래서 그냥 다 단절돼 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히브리 말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카르, 자카르. 자카르는 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하사 할 때 자카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또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할 때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카르, 나를 기념하다. 자카르의 원래 뜻은 아들이 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수컷을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뭐 수컷이다 암컷이나 그냥 어차피 드시지도 않을 거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너희가 수컷을 드리자. 수컷을 사실 드렸거든요. 근데 짐승을 그냥 드린 거예요. 수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카르,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가 그 조그만 떡 조각 받아 먹으면 갑자기 변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걸 성찬식을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여, 거기서 이 일은 성찬의 예식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보다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생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이요, 개인의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주의 하신 일을, 그 아들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하게 한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절까지밖에 못 가가지고 다음번에 또 6절에서부터는 다음번에 우리가 14절까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떠날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셔요. 나중에 다 나 죽기 전에 줄 거야 이러지 말고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이거는 돈은 우리가 유산으로 못 물려줘도 이 믿음의 유업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카르, 그리고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 이 유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가셔서 너에게 이미 있어.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유업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그런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대신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자녀 세대,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험한 세상, 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의 눈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함께 그 아들 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와 이름이 올라가네 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